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7장에서 10장을 통독합니다. 7장과 8장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약 20여 년이 흐른 때인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섬기던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사 제국에 정착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은 제1차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에스라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참된 회복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그 후에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시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조상을 세대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라야, 아사랴, 힐기야, 살룸, 사독, 아히둡, 아마랴, 아사랴, 무라욤, 스라히야, 우시, 붓기, 아비수아, 비느아스, 엘르아살,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었다. 에스라는 이 당시 바빌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으므로 페르시아 황제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에스라는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7년에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원,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봉사자를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은 그해 1월 1일에 바빌론을 떠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아르타크세크세스 황제의 편지. 이것은 아르타크세크세스 황제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준 편지 내용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나 아르타크세크세스 황제가 알린다. 내 제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너와 함께 돌아가도 좋다. 나는 자문관 7명과 의논한 끝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형편을 알아보려고 너를 보낸다. 너는 갈 때 나와 내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금과 은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빌론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가져가거라. 너는 이 돈으로 즉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재로 드릴 곡식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단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돈은 너와 내 동족들이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을 대로 사용하여라. 또 성전에서 쓰라고 너에게 준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 밖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나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관리자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공급해 주어라. 그 한도량은 은 3,400kg, 밀 22kg, 포도주와 감람기름은 각각 2,200리터이다. 그리고 소금은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공하여 나와 내 아들들이 그분의 노여우심을 사지 않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원, 문지기,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세금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 에스라는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로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내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 황제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즉시 처벌하여 사형을 시키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자 에스라는 이렇게 외쳤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황제에게 주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내가 황제와 그의 자문관들과 권력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8장.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족장들. 아르타크세크세스 황제 때에 에스라와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과 그 집안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집안에서 게르솜, 이다말 집안에서 다니엘, 다윗 집안에서 스가냐의 자손인 핫두스, 바로스 집안에서 스가랴와 그리고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 150명, 바핫 모압 집안에서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와 그 밖의 남자 200명, 사뚜 집안에서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 밖의 남자 300명, 아딘 집안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 밖의 남자 50명, 엘람 집안에서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와 그 밖의 남자 70명, 스바랴 집안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와 그 밖의 남자 80명, 요압 집안에서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와 그 밖의 남자 218명, 바니 집안에서 요시베아의 아들 슬로밋과 그 밖의 남자 160명, 베베 집안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 밖의 남자 28명, 아스갓 집안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 밖의 남자 110명, 아도니감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온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와 그 밖의 남자 60명, 비그웨 집안에서 우데와 삭굴과 그 밖의 남자 70명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 모여 천막을 치고 거기서 3일을 머물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인원을 점검했는데 그때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 에스라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또 다른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척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그들을 마흘리 집안의 레위 사람인 유능한 세레바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합하여 모두 18명을 보내주었고 또 하사랴와 함께 무라리 집안의 여사야와 그의 친척 20명도 보내주었다. 그 외에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레위인을 도와 잡일을 하게 한 성전 봉사자들 220명도 함께 보내주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귀한 자 명단에 다 기록되었다. 그때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나는 전에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자기를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중에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그때 나는 세레비아와 하사비아를 포함한 12명의 지도자급 제사장들을 뽑아 세우고 황제와 그의 자문관들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과 금과 그 밖의 그릇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은 약 22톤, 은그릇 3,400kg, 금 3,400kg, 금대접만큼 값진 녹그릇 2개, 그리고 금대접 20개였는데 이 금대접들은 금 8.4kg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고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그릇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금과 은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쁘게 바친 예물이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지고 가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것을 달아 인계할 때까지 잘 간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금과 은과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갈 책임을 맡았다.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때는 1월 12일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중에 적의 공격과 도적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으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여 3일 동안의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 다음 4일째 되는 날 우리는 성전으로 가서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두 레위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보는 가운데 우리아의 아들 제사장 무레못에게 그 은과 금과 그릇을 넘겨 주었으며 그 모든 것은 개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즉석에서 장부에 기록하였다. 그러고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수송아리 12마리와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였다. 그런 다음 그들이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황제의 명령이 적힌 편지를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적극 협조하였다. 9장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지도자들이 나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하며 이들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여 거룩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으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백성의 죄 때문에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비탄에 잠겨 그대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슬픔을 머금고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이 쌓여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죄만 지어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이 외국 왕들의 손에 죽고 약탈을 당했으며 포로로 잡혀가 오늘날까지도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을 종살이하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이 거룩한 곳에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으나 주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곳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우리가 주를 저버리고 주의 법을 어겼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전에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곳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온통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막강해져서 번영을 누리며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유산으로 길이 물려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악한 백성들과 결혼하였으니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는 우리를 전멸시키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10장 백성들의 회개.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며 울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많은 남녀 백성들과 아이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통곡하였다. 그때 엘람의 자손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쫓아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껏 지원할 테니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스가냐의 제의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성전 앞에서 물러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 후에 모든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포고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귀한 자 집단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때는 9월 20일이었다. 그들이 모두 성전 앞 광장에 앉아 그 일의 심각성과 쏟아지는 비 때문에 떨고 있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죄가 한층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외국인 아내를 추방하십시오. 그러자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많고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지도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사람들은 자기 성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지정된 시간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합시다. 그러자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의 지지를 받아 이 제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그 제의를 받아들였으므로 제사장 에스라는 각 집안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아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10월 1일에 그 일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음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사닥의 아들인 예수아 집안에서 예수아와 그의 네 형제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내를 쫓아내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 드렸다. 그리고 인밀 집안에서 하나니와 스바랴, 하림 집안에서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바스훌 집안에서 엘류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밭, 엘라사였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요사밭,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 그리고 성가대원 중에서 엘리야십, 성전 문지기 중에서 살룸, 델렘, 우리였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바로스 집안에서 라냐,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또 다른 말기야, 분하야, 엘람 집안에서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사뚜 집안에서 엘류에네, 엘리야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집안에서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 바니 집안에서 무술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바핫 모압 집안에서 안나, 글랄, 브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사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 집안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숨 집안에서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여레메, 문하세, 시므이, 바니 집안에서 마아데, 아므람, 우엘, 브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엘리야십, 마따냐, 마뜨네, 야수, 빈누이 집안에서 시므이, 셀레냐,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랴마,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 느보 집안에서 여이엘, 마띠디야, 사밧, 스비나, 야떼, 요엘, 분하야였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인데 그 이방 여자들에게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돌아온 백성들은 이미 정착한 바벨론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무너진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여 년이 흘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했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요의 신을 그들의 마음에서 내어쫓기로 결단합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백성이 어쩌다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멸시할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세상을 사랑할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무겁게 듣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누려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